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날의 거저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리. 그날의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주먹기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로 약속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며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의 말씀 제목을 좀 경청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세 가지의 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주에 와서 이제 선교단체인 열방대학에서 이제 간사 생활을 한 3년 동안 하다가 집을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마침 어떤 분이 이제 그 사장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빌라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그런 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첫 인상이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사무실을 갔는데 마치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지금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라산 중턱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야, 참 대단하시다. 책상에 딱 봤더니 아주 큰 검은 그 명패에 회장이라고 써 있는 명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주 큰 성경책이 또 있고요. 직원은 자그마치 3명 함께 있었는데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는 맨 뒤에 목사 가운 것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어쨌든 이제 참 너무나 이렇게 좀 성령이 충만하신가, 교회 다니신 장로님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집을 원하느냐, 또 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런 재정을 가지고 어떤 집을 하려고 하느냐, 뭐 제가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이러한 정도입니다. 또 싼 집이 있느냐, 연세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거 갖고는 힘들다. 근데 그러다가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이제 간사다.
저 밑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함덕에 있는 잠깐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주보에 저의 이름만 협동 목사로 써놨다. 그것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회장님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로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이 아프리카에서 저곳에서 내가 수억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병원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꿈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 제주에 와서 자살을 하려고 2, 30년 전에 왔었는데 내가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고 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와 아내는 집값이 굉장히 이제 맞지도 않고 비싸고 그래서 힘들겠다 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본인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 가야겠구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기 장로님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자 이 장로님이 차가 벤츠더라고요. 벤츠도 보니까 제일 좋은 모델, 큰 모델. 집을 보러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뭐 태워줘서 이렇게 가나? 제일 좋은 모델 벤츠를 안 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차를 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쫄쫄 따라갔죠. 그래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이제 복층으로 된 집이 있는데 이제 한 2, 3년 동안 이 집이 안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싸게 이렇게 좀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장로님이 면세를 1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와, 참 좋다. 복층이고 바다도 보이고. 장로님을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네, 훌륭하시군요. 듣다 보니까 장로님 또 100만 원을 또 깎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민하는 저를 보니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또 1시간 동안 정말로 장로님의 그 선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안 놔두시더라고요.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1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싼 값에 그 집에서 현재 5년째 그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예 그 장로님을 좀 붙잡고 한 5시간 정도 더 들여드렸으면 제가 공짜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어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성격상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힘과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냥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그냥 저분이 뭐라고 하는지 네 경험, 네 관점 다 내려놓고 한번 좀 이렇게 있어봐 줄래?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곳이 좀 이렇게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그러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튼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간사님들, 또 육지에서 이렇게 좀 오시는 그러한 분들,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도 잠깐 저희 집에서 갔었는데, 저희 집 누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귀담아주고 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또 어떤 상담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또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또 방향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얼굴 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때로는 어떠한 사역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당한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분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엘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좀 본문 3장을 보시기 전에 2장 뒤편을 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행실이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매우 악했다라고 말씀하죠.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실로에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양,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기름을 태우죠. 태우는 부분들은 그 동물들의 내장 그리고 콩팥, 기름을 태웁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리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제사를 우리도 날마다 드리고 있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셨고 화목제로 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남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버리지 않았죠. 그것들은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음식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냐면 2장 13절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가마솥에 삶습니다. 반드시 고기는 가마솥에 삶아야 했습니다. 근데 종을 시켜가지고 삼지창으로 푹푹 찔러서 걸리는 대로 가져오도록 시켰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한 망령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이 심각한 죄였냐면 신명기 18장 3절에 제사장법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받는 부위는 앞다리, 그리고 볼, 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몫으로 삼은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바로 망령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동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태우고 드려야 되는데 이 기름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날고기로 달라고 사람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뺏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죠. 오직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내 삶을 드린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자, 엘리와 그 아들들 날마다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겉으로는 제사에 걸맞게 화려한 옷도 입고 또 많은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실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하게 이 제사법을 어긴 것보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살아가는 명분화된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들었다, 듣다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를 조금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들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음은 엘리가 들은 것입니다. 엘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2장 22절부터 듣습니다. 엘리가 어떠한 잘못을 지금 상사에게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23절에 백성들에게서도 들었다. 24절에 또 추문을 듣게 되었다. 엘리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가 들은 소리는 바로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들은 소리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정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해진 엘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이 들은 소리가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소문을 듣죠. 무슨 소문이냐면 회막문 앞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자신의 그 아들들이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인들은 당시 그 성소 규례에 따라서 성소 안에서 일정한 일들을 맡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자주 반복되는 그 제사에서 그릇을 또 씻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일에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이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동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눕다, 잠자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대개의 경우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굉장히 완곡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강간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음행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인들과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개인적인 악행에서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이방인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통해서 거행당했던 풍습이죠. 이런 음란한 풍습이 지금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온 그 사회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곳까지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타락한 혼합 종교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바알신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사실을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두 신을 함께 섬기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바알신, 지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칠 수도 있지만 마음 겉에 우리 안에 이러한 자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타락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가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들음입니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8절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으로 이어지죠. 30절에 나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엘리 너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패악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작업하시는 착수에 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세상이 엘리의 세상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때로는 간섭하시고 그분의 그 통치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때 사사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아무개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사사기 21장에 자기의 뜻대로 맞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 교회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 어두움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어두움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고 싶다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겠죠.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를 갈망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왜곡되어져 있고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빛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들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죠. 기도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도는 존재의 장막을 뚫고 나에게 실제가 된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자, 기도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그 실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능력 혹은 성령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어둠을 가르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알게 하는 그 근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들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 그때 이번에는 세 번째 들음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들음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찾는 그 하나님의 음성, 4절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 음성을 듣죠. 근데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님이
나를 찾았나 하고 찾아가지만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찾아가죠. 왜 듣지를 못했을까요? 7절에 보시면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네가 헛것을 보았구나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알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그 심판하심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갑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정말 너무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그 탐욕과 우리의 그 어떤 그 권력욕, 또 칼과 보복, 인간의 그 완악함, 부끄러움들이 치부를 가리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의 그런 시궁창 같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정말 희망이 없어져 버린 그 엘리의 아들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직 싹이 나지 않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생명의 그 씨앗을 뿌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시작하죠. 폐역한 그들의 뒤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싹 틔우는 그러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대신 그 하나님을 섬길 새로운 그 지도자 사무엘도 이때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셨죠.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국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틀 전부터 그냥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냥 저에게 이게 누워서 명현아, 명현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참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저의 이름을 지금 부르신다면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물론 제가 죄 가운데 또 있는 모습도 있지만 참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참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또 넘어진 것 같고,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역 가운데서 제가 고민하면서 끙끙거리는 저에게 명현아, 명현아 라고 부르실 때,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더 열심히 해. 그것보다도 명현아, 너는 나의 생명이란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기뻐한다 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행동을 24시간 동안 이렇게 마음과 행동을 찍는 어떤 그러한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을 녹화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차마 우리의 모습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무엘아, 명현아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심판할지라도 새로운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 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또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또 죄악 가운데에 또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소망과 또 그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불렀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한번 부른다고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한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께서 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좀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번 이렇게 한번 주님께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 부르신 하나님
땅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요. 처절한 그 대립과 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땅들을 위해서, 그 열방을 향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 사이에 금기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해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아픔과 분노 가운데는 화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것들,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분명히 일하실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 여전히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구원의 창조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분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정말 모르며 또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아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덮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반복되는 그 아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손에 그 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하나님 그들을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 시간 우리 또 지체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 수술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 또 육체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이유는 또 병자를 고쳐주시기 뿐만이 아니라 그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단다 라고 또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주님의 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또 주변에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그 고통을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 아픔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고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과 고통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그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국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통을 알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또 일들이 있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음성이 우리 가정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구원의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선교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또 임재하여 주셔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또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그 중보자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축복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와 기쁨으로 또 하루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